구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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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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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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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성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묻히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만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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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몇 년 전 영화 팬 2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영화관에서 경험한 최고의 꼴불견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4위는 영화가 한참 진행되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영화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사람, 3위는 전화벨이 울리는데 굳이 받아서 나 지금 영화 보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2위는 앞자리에 발을 올리거나 앞자리를 툭툭 쳐서 역시 불편하게 하는 사람, 1위는 영화가 한참 막 정말 하이라이트로 가고 있는데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에 갑자기 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야,
너무 긴장하지 마. 주인공 살아. 뭐 이러면서 결말을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싫다. 이런 웃지 못할 그런 설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결말을 미리 알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싱겁긴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인생을 결말을 끝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그리고 자그마한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우리 인생의 결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결말을 알고 살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에 비해서 자신의 인생의 끝을 알았기에 너무나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굉장히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지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 언제나 늘 한결같고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또 일어나서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끝을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결말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걸어갔기에 오늘 생겨지는 일에 있어서 일에 일비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에 이 바울이 초연하게 자신의 인생의 끝을 결말을 알고 걸어가기에 너무나 당당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왜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이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공회를 통해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고 싶었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극렬한 유대인들 가운데 한 40명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테러를 시도하지요. 근데 이것이 미리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천부장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공정한 재판도 받기 전에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되죠. 그게 바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호송시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였고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호송이 돼서 한 5일을 지냈는데 바울이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다시 부딪히는 장면부터 오늘의 24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 곳까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많은 제사장 무리들과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총독은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고발한 제목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바울이 로마가 허락하지 않은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걸 앞세워서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선동을 해서 결국 로마의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 유대인이 독립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로마의 눈으로 볼 땐 반역죄를 지금 꾀하고 있다. 이런 죄목으로 정치범으로 첫 번째 고발을 해요. 두 번째 죄목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존심으로 여기는 회당, 이 회당에서 그 회당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다. 하나는 로마 법에 의해서,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피고인석에서 원고를 대표해서 이 변호사가 자기를 고발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자기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역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나타내려고 일부러 자기가 율법을 준수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려고 많은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었어요. 근데 하지도 않은 일, 있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 가지고 자기가 마치 정치범 또는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 종교적으로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신을 고발해서 자신을 여론으로 몰아가는 이 일에 듣고 있는 바울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을 고발하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신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저 대제사장과 변호사를 향해서 보통 사람은 흥분해서 모함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소리를 높이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원고의 그 고발장을 다 듣고 나서 기다렸다가 자기가 변론할 시간이 되니까 그때서야 첫 말문을 엽니다. 자, 첫 말문을 여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흥분되어 있지 않은 바울을 만날 수 있어요. 24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재판장에게 저의 재판을 맡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재판장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너무 여유롭게 할 말을 다 하면서 예의와 평정심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재판받는 과정은 저쪽에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가 자기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쪽 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이고 허위사실이어도 지금 유능한 변호사와 많은 응원단들이 등 뒤에서 외치면 없는 죄도 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도 자기를 변론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를 증언해 주지 않아요. 오로지 혼자 이 억울한 상황을 돌파해내야 돼요. 너무나 불리한 상황,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자, 그 이유가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기록했던 그의 편지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7절을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환경적으로는 자기가 불리해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그 환경과 보여지는 여건과 상관없이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상대에게 휘둘리지 않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은 뭐냐?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울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상황, 들려지는 이야기, 내 눈앞에 불리한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 한 푼에 왜 이렇게 벌벌 떨어야 합니까? 그 세상의 작은 권력에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그 작은 성적 하나 오르고 내림에, 청년들은 취업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 이 평판에 왜 그렇게 목을 매야 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막강한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이겨본, 골리앗을 이겨본 다윗이 앞장서고 그 다윗을 무조건 따라갔더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히 연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블레셋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과 여유를 가져야 돼.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에 바울이 가졌던 평안함, 바울이 가졌던 여유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막 쫓기고 살고 이것 아니면 안 되고 숨 넘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바울처럼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자신감, 여유, 평안이 오늘 이 제단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왜 대제사장이 지금 변호사를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총독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왔을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끼리 재판을 하는 거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재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 손에 있다가 벨릭스 총독, 다시 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로마식으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로마 언어도 알아야 되고 로마 법도 알아야 되고 조금 지식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변호인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증인의 삶을 살 것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지식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 이것을 다 동원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두뇌 회전을 하고 언변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해서 설득해서 이 재판 과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게 변호사예요. 그런데 증인은 변호사처럼 지식이 없어도 내가 세상적인 것 모든 걸 다 동원하지 않아도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냐?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와 이 변호사처럼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지식, 말 잘함은 없을지라도
내가 보고 알고 있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바울하고 누가 이깁니까? 증인이 이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세상에 나가서 변론하지 말아라. 변호사처럼 말 잘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다만 예수의 증인이 되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증인은 전문성 없어도 돼요. 말 잘 못해도 돼요. 그러나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진리, 내가 알고 있는 사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사실에서 힘이 나오는 거고, 그 사실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 사실에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학위가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어야 성공하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의 삶은 변호사의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내가 목격한 부활의 주님, 그 사실, 그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실에서 나타나는 힘, 그 진리 자체가 주는 힘으로 세상의 달변가나 세상의 유능한 사람이나 세상의 변호사처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이기는 힘이 진리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그 진리에 속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해서 그 진리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변론을 시작한 바울은 본격적으로 원고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재판장에게, 재판장님, 저 원고가 한 얘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게 반역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유럽에서 예루살렘을 온 지 딱 오늘로 12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로 아시아나 유럽에서 거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딱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이번에 방문한 목적은 이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이 너무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교인들이 스스로 모금을 내서 헌금을 해서 그것을 구제연금으로 갖다 주려고 내가 심부름하러 온 겁니다. 내 목적은 순수하게 교인들을 도우려고 왔던 거고 헌금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온 지 12일밖에 안 된 내가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군사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만큼 선동을 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나는 저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까 해서 내가 회당에 가서 일부러 정결 예식에도 참석해서 유대인들과 내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들이 말한 것에 대한 하나하나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여유롭게 천천히 하나하나를 자기의 주장을 셀프 변론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서 바울이 이렇게 정말 당돌하게 차분하게 자신을 변론할 때마다 뒤에 있는 대제사장과 이 유대교 장로들이 바울에게 야유를 보내고 막 재판장을 소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들어도 바울의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재판장인 벨릭스 총독은 같은 로마 사람인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보낼 때 편지를 썼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그 편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로마 사람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공식 문서예요, 그게. 근데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호송시키면서 편지를 썼는데 거기 뭐라고 썼느냐? 자기가 몇 날 며칠 바울을 신문도 해보고 지켜봤는데 바울이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몇 날 며칠을 관찰해 봤는데 바울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내 눈에서는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에게 위험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느꼈습니다. 이게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총독은 이미 같은 로마 사람인 천부장이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바울의 주장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상황적으로 맞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재판이 결국은 지금 바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대로 그냥 재판이 끝나면 바울은 무죄를 받는 거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추구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의 진짜 목적은 자기가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받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진짜 의도하는, 진짜 자기가 의도하는 목적이 하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게 뭐냐? 이 바울이 변론을 끝낼 쯤에 있어서 진짜 하고 싶은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1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뭐라고? 재판장님, 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나사렛 당, 저 사람들이 표현한 대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나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나사렛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한 대로 언젠가 의인과 악인 모두 앞에 그분은 다시 부활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마지막 시간에 바울이 재판장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목적은 자기를 변론해서 무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봉사하고 공익적인 일을 위해 희생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요, 내 삶이 편안하고 무슨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코가 석자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위험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유대교에도 관심이 없어요. 로마 사람은, 유대인들은 한낱 자기들이 그냥 노예로 부리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들끼리 종교적으로 싸우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 앞에, 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권력지향적인 사람 앞에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재판장의 분위기는 노골적으로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울을 지금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예요. 그곳에서 어떡하든지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인데, 바울은 그 싸늘하고 어려운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분위기에서 담대하게 바울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쓴 편지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나도 그 이야기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들었는데, 그래서 믿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모두가 믿지 않아도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싸늘한 재판장, 그 무서운 재판장에서 다수 앞에서 홀로 자신을 변론해야 되는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남들이 전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역사적인 이야기로 듣는 사람으로 그치지 마시고, 나의 삶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맨 마지막에 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진지하게. 왜 남들은 다 만나는 예수를, 나는 교회를 10년 다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왜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가?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한번 소망해 보세요. 만나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만나지 않고 기도하고, 만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말한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만나는가? 바울은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환경을 초월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정파를 초월해서 인정받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젊을 때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래서 고위 관리를 지냈습니다. 나름대로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현실에 실망을 하고 스스로 낙향을 합니다. 그의 나이 52살이 되던 1902년에 그는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게 아니라 둘째 아들이 함께 감옥에 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 감옥 안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자기 아들이 고문을 견디다 못해 죽는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의 분노와 절망감을 이해하시겠어요? 미치는 거죠. 그 감옥 안에서 짐승과 같은 본능적인 울부짖음으로 분노와 절망감에 그는 견뎌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잃은 이상재 선생. 그렇게 너무 괴로워하고 분노해하는 이 이상재 선생에게 같은 감옥에 있는 한 동료 하나가 너무 절망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연히 신약 성경책 하나를 그에게 건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책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 책을 손에 쥐었지만 정말 관심 없이 그 책을 거들떠 보지 않고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어느 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기는 위대한 임금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대뜸 자기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서 몇 번이나 복음을 전했는데 너는 그때마다 나를 거절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너를 여기 감옥에 가두었어. 너 더 이상 나를 거절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믿어라. 꿈속에서 위대한 임금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막 호통을 치는 거야. 네가 이제는 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서라도 나를 믿게 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혹시 이게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인가 싶었던 이상재 선생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읽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으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난생 처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온 이 땅의 창조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누가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스스로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상재 선생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감옥 안에서 예수를 가슴으로 영접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이상재 선생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절망이 사라지더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이상재 선생은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다시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함께 전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인생이 어떻게 마감되느냐, 77살이 되던 1927년에 이분이 죽게 되는데 이때가 일제시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장을 치릅니다. 이상재 선생의 장례 운구 행렬에 그 당시 모여든 사람이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1927년에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애도하기 위해 10만 명 이상이 운집을 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은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누가 이상재 선생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절망과 자식을 가슴에 묻고 울분과 분노로 살아갔던 그 인생에 누가 희망을 주고 용서를 주고 다시 인생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어줬습니까? 선생님이나 사람의 사상가나 세상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만나십시오. 그 예수 만나기 위해 여러분 삶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나도 바울처럼 이상재 선생처럼 예수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진지하게 그 예수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삶 앞에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인 변호사 앞에서 그 변호사를 능가하는 스스로의 변론을 잘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재판은 누가 봐도 그 유능한 변호사를 압도하는 바울의 논리력과 상황 전개 때문에 이 판결은 보나마나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벨리스 총독은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연기합니다. 바울을 그냥 풀어주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다음 재판으로 또 연기를 하지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벨리스 총독은 상당히 로마 사람이지만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역사적 인물로 보면 이 벨리스 총독은 굉장히 좀 악독한 그 지도자로 평가를 받는데,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비록 자기가 로마 사람이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그 기득권층들하고 자기가 불편하게 지내면 정치적인 힘에 있어서 자기가 리더십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다수요 기득권인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기득권층하고 갈등을 빚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기득권이거든요. 유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자기가 불편하게 지내면 정치가로서는 그건 정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억울하지만 바울 편을 들지 않고 이 재판을 연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진짜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벨리스 총독은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27절을 볼까요?
그의 속마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벨릭스는 자기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다급해진 바울이 자기한테 거대한 뇌물을 바칠 거라고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아까 변론할 때 유럽에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모금해 가지고 그 모금액을 전달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한 돈을 지금 가지고 왔고, 그게 물론 공적인 돈이지만 그 돈이 바울 손에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 돈을 자기에게 뇌물로 바치면 자기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바울은 오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이 헌금을 전달한 뒤였어요. 벨릭스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계속해서 끕니다. 자, 그러면 다 이긴 재판이고 누가 봐도 무죄인데, 이 재판관이 정말로 이렇게 재판을 길게 끌어가지고 이 감옥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재판정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한이 쌓이고, 그래서 항의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왜 풀어주지 않습니까? 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재판이 질질 끌어지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24절부터 26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벨릭스가 그 아내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처음에는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바울에게 돈이나 좀 챙겨볼까 하고 불렀는데, 가만히 불러서 얘기를 하다 보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뭔가 매력이 있고 들으면 들을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벨릭스만이 아니라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 유대인입니다. 이 부인까지 와가지고 자주 바울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어떤 겁니까? 당신이 말하는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믿지는 않지만 자꾸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는 깨달아요.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의 역사는 인간이 만드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만든 거에 의해서 굴러가지만 그것을 결국 이끌어가는,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인데 로마의 최고위층인 총독과 로마의 최고위층의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로마를 복음화하고 로마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범으로 또는 억울하게 재판받는 과정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로마의 총독과 그의 부인과 고위층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억울하지만 지금 자기가 정치범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는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고 믿고 믿음의 시각으로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활용하는 이 바울의 믿음의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가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이 있잖아요. 남들 다 웃고 있고 나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긋지긋한 인생의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억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그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억울하고 힘든 재판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로마의 총독과 부인을 비롯한 로마의 고위층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돈이 강하고 권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결국 승리는, 마지막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마지막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승리할 것을 확신했어요. 결말을 알았어요. 과정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억울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지만 그 마지막은, 그 끝은 이런 결론이 난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인생의 결론을 막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만나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15장 5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내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벨릭스는 역사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장 작고 초라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들어쓰시고 온 인류가 바라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벨릭스처럼 사시길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사시길 원하십니까? 지금 한때는 돈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벨릭스처럼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 끝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벨릭스 같은 인생일 것이냐, 아니면 작고 초라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 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이냐. 지금 총독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끝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기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돈과 권력과 인맥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끝을, 결말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결말을 알면 편안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이미 결론을 다 아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 삶이 어떻게 막 우리 의도하지 않은 삶으로 막 미로처럼 왔다 갔다 해도 우리의 결론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바울이 가졌던 여유와 평안이 이 부활의 아침에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으로, 변호인의 삶이 아닌, 지식과 능력의 삶이 아닌, 좀 무능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증인하는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마지막의 은총이, 축복이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